하나님께서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는요,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요, 영적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들이 이제 느헤미야 하반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면은 성벽 재건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디 앞으로 초대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무엇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기도하게 하셨죠. 특별히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조상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며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겠죠, 아닌 것이겠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그들에게 결단,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특별히 초막절을 지켰다,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단의 모습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9장 38절 두 번째 교재 밑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9장 38절 어떠한 언약을 세우게 했어요? 견고한 보이시죠?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과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자신을 비추고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 뭐 했다고요? 인봉했다. 인을 찾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저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다 인봉했다. 인을 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성벽,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부심을 줬을 것입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어쩐 거죠. 그러나 어쩐 거. 그들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과 기도,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다 견고한 언약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 인봉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느헤미야 10장 34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6절 시작.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의 기록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냐 그러면은요, 율법에 기록된, 즉 말씀에 기초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여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뭐한 대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다르게 쪼개놨죠.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은 뭐다라고까지 맹세합니까? 뭐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견고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찌할꼬라. 견고한 언약은요,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순종의 모습의 모습.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이 견고한 언약의 모습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들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시는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재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재건, 중건을 다 이룬 다음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다가 약 10년 뒤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세워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영적인 것도 다 세워졌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 약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다 무너졌냐 그러면은요, 영적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영적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재건의 모습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같이 이 뒤에 말라기,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의 마지막 암흑기, 약 400년의 암흑기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바사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습을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견고한 언약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또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며 다 인봉한 견고한 언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런다 그래도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담할 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얼마 전에 또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드려왔잖아요. 그만하면 되지 않아요? 그만하면 잘 세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이제 좀 이따가 나를 기억하사 이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 끝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만나. 이 만나는요, 어떠한 것이냐? 생명이었어요, 생명.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이요. 자기네들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체됩니다. 자기네들이 쌓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뭐만 이제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내리셨어요? 만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내립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가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 자체가 만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양식을 보며 그들은 외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라고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를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요즘은 뭐 그럽니다만은, 여러분들 연배에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들 간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거 아주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할머니가 가끔씩 너무나 좋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설탕가루 히 풀어갖고 그냥 맹물 딱 주는 거. 그게 내가 너무 늙었나요? 나 젊는데 그게 좋았어요. 다 안 그런 처럼 뭐 드셨나요, 간식? 그럴 때가 있었죠. 꿀 섞은 과자다 그러면은 그냥 과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고급 과자, 고급 과자. 이것이 무엇이냐?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만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냐 감사하며 감탄하는 것이 만나요. 그리고 그 맛을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그냥 과자가 아니라 어떤 과자? 꿀 섞은 과자. 고급 프리미엄 과자. 그런데 그 만다를 몇 년 동안 묵어버렸냐 그러면은 40년 동안 먹습니다. 40년 동안 가기도 전에 그들이 말합니다. 야, 이것 우리의 기력이 딸린다. 뭐 때문에? 만나 때문에. 그 만나가 무엇이었는데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프리미엄 간식인데도 프리미엄 생명줄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향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쇠한다. 기력이 딸린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들이 계속 이제 못 박히면 예수밖에 안 들어 그냥. 이래도 뒤집어도 예수고 엎어도 예수고 앞으로 뒤로 가도 예수. 그 예수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여전히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성케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초대하는 여전의 오늘의 방법도 예수뿐인데 우리는 그 예수 소리를 듣고 혹시라도 견고한 언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이 만나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앞으로 대부분 보면 50년 이짝저짝이겠지만 그 50년 생활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살리는 것, 우리들을 향하여 장성하고 우리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만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만나의 기쁨과 만나의 생명과 영광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육신의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향하여 지켰던 세웠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예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의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 붙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외쳐야 되는 환호의 찬송이라는 것을 알고 붙들어 그 안에서 기쁨을 자기가 이제 샘솟게 해야 돼요. 샘솟게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쁨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들려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행복을 우리들이 더 크게 고백함으로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견고한 언약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 말씀 맡은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자,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말라기는요, 그 제사장들에게 니네들 정신 안 차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라기는요, 목회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나온 거,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 13장 15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무너짐의 주체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무너졌던 파기 내용들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한 언약을, 야, 우리가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라고 경고하게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무너짐에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봅니까? 그 세우고자 했던 안식일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과 말라기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느헤미야 어떤 견고한 언약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드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드림.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령을 해놨어요. 그 각종 드림을 우리들이 충실히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또 어떠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느헤미야 1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그러죠.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이것을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 내용이 11조와 봉헌은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11조와 봉헌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드림이 10여 년이 지나자 다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요. 자,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것이 무너졌냐 그러면은요, 느헤미야 13장 23절과 말라기 2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냐?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10여 년의 시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기에서는 그냥 말해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의 딸이다. 이방신.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사람을 꺼려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섬기는 신을 꺼려한다는 큰 의미에서 이방 결혼을 못하게 하신 것이지 이방인 자체를 싫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명령을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하신 명령, 첫 번째, 하라와 두 번째, 하지 마라. 감사해요. 생각이 나서.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사랑.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계승하라. 생각이 나십니까? 계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말. 그럼 하지 마라. 두 가지 크게. 에? 그러죠. 우상 숭배와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이것을 말씀했어요. 자, 이것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이 드림은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통해. 그런데 이 안식일과 드림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하여 예배가 진행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쓰임, 안식일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하게 했는데 무엇이냐, 이런 것을 통하여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가 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이것을 통하여 얻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예배를 전속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왜 이웃을 사랑하냐, 특히 이거 11조. 11조의 드림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이것을 무너뜨려. 그리고 계승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려라. 너희들의 충성,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정성을 보일 테니까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쉽게 말하는 복음을 계승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안식일 지켜, 주일 성수 지켜, 예배 드렸어, 11조 드렸는데 아니 다른 걸 하라 그래서 다 드렸는데 이 드림 자체가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하여 무엇과 접속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과 접속이 돼야 된다. 안식일이 복음과 접속이 돼야 되고 11조가 복음과 접속이, 모든 드림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나 안식일 지켰는데 드렸는데 이것만 만족했다. 참된 계승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제 이따가도 다시 합니다. 하지 말라 했어요. 우상 숭배와 섞이지 말라.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이방 결혼이에요. 그 이방 결혼, 이방 여자를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방 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세워졌습니다. 그랬는데 약 10여 년이 지나자 또다시 그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심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되 어떻게? 특별히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 얼마나 잘 드립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잘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한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림이 있는 교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세계적으로 별로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다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요. 뭐 하면 돼요? 예배,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 11도 드리고 뭐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괜찮은 거. 우리를 향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속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벽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괜찮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진 그들의 모습을 보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들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이 드렸다.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거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했다? 왜 기뻐하지? 말하죠.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거 내가 믿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줄 믿고 할 줄도 믿고 뭐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세워져 있는 그나마의 성전을 향하여서 야, 저거 성전이라는 거짓말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저거 성전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저거 성전 아닌데 말라기를 통해서는 그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으니까. 복음이 빠졌어요. 무너진 이유도 복음이 빠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전히 무엇은 세워져 있어요? 성전과 성벽은 세워져 있네요. 그러나 진짜가 뭐죠? 그 진짜는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여 년이라는 조그마한 짧은 시간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그들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며 자신들의 이름을 다 인봉하며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는데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근심케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기쁨의 환호와 환성이 돼야지,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하는 만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움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샘솟는 생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에게 주어지시는 복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재건을 이루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되어지지 않아 다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은요, 느헤미야 13장 31절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누구를? 나를 기억하시고 무엇을 해주라? 무슨 내용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슨 내용일까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고생했잖아요. 자기는 지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정말 뭐라 그럴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 근데 고생하러 갔다가 오니까 또 무너지니까 또 고생을. 성벽이 얼마나 수고했나요? 그 다음에 다시 영적 재건을 위하여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나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다고요 아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죠.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뭐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우리의 지난 날에 혹시라도 생각이 있다면 잘못됐다면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한테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가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 축복, 상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배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지만 이것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계속 세워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사업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성벽과 영적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복을 구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오늘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인데 이 복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전부와 최고의 복을 진짜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공담, 영웅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들의 믿음과 수고를 받으셔서 사용하셨어요. 누가 주인공이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느헤미야 잘되게 하셨으니 오늘 나도 잘되게 할 거야? 그게 신앙인가요? 그건 무신앙이 무속신앙이지. 동명이인 인조 하나님. 우리는 이 훈련을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나가야 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걸음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어져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소원이 이를 하더라도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22장 30절, 무엇이 문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22장 30절 시작.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다. 그 멸하지 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무너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다. 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열매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요.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 내가 힘썼던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니 무엇이 있다? 답이 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보시고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기심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너 안 되지.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안 되지. 좋은 뜻 알아. 선한 뜻 알아. 근데 되는 것 같지? 그런데 뭐 한다고요?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너 안 되지. 너 안 되지. 너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정답의 이름이 더 나오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그 수많은 문제 해결하실 분은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스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을 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되어집니다. 기도함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수고했잖아 그래도.
이런 믿음의 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오직 누구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삶에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여전히 해답과 정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단합니다. 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아니요, 싸울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쇠하게 하거나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또 다시 근신하며 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졌던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이 에스라를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지나면은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요 어떠한 성전이냐 그러면은요 참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시는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왜 세워주셨냐? 다시 이 성전을 통하여 이 400년이 지난 후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주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벽은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이었냐 그러면 특별히 공동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누가 오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시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만 하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했습니다. 다만 했나요? 잘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초림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엇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만 되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 복음이 빠져도 상관이 없어. 뭐만 되면 돼? 예배 드리면 되잖아, 주일에. 복음이 빠져도 상관없어. 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렸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해요? 좋다. 좋다. 그런데도 좋다. 재림의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암흑기입니다. 근데 보름이다. 사사시대의 암흑도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서 암흑기인 거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다 되고 오늘 에스더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교재를 좀. 에스더 아니면 에스더,
에스더라는 사람 아니면 에스더라는 그 성경의 책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무엇이 생각이 나신가요? 예?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는요, 성경에 보면 왕후다라고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 왕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 그러니 안 하니까 뭐예요?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성격적으로 괴팍한. 그리고 그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해요. 정복전쟁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원정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왕후 에스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 남편이 개팍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에스더 왕후 좋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에스더 왕후는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아무리 왕후의 자리에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는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왕후가 어쩔 때 말빨이 서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외척이 있어야 돼요. 외척이. 그는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는 그런 왕후였어요. 개인적 여자로서의 왕후 에스더도 저가 생각할 이 역사적인 그런 것 조금 봤을 때 저의 부족한 저의 부분을 여자로서 또 행복하지를 못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 그러면은 황홀해합니다. 진짜로 황홀해야 되는 것은 이 왕후의 타이틀도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좋아요. 근데 이 고백의 배우도 모르면서 이 고백 한번 잘해서 왕후의 자리를 지킨 것처럼, 인생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이 에스더를 본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야, 살고자 하면 뭐 한다? 죽고자 하면은, 이 말은요, 야, 너희들 죽을 똥 말 똥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야, 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은 얻는다. 이 말이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그냥 너 산다. 너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똥 말 똥 싸워라. 그럼 너 산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 살려고 그러냐? 목숨을 살고자 하면은 너 죽는다. 영생 없다. 너 있는다라는 것은 죽을 것이 아니라 너 진짜 죽는다. 그러나 뭐 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생명은 그냥 사람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 지금. 지금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죽을 똥 그냥 싸우면 된다. 그러면 살아.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들 육적인 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 생명이 죽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거야.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육신의 생명을 그냥 넣을 것처럼 하기만 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더 빵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 육신의 생명 진짜 버려버려.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살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가 왜 에스더서일까 고민하며 교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고백 잘하면 인생 보장받는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성경이 되게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혹시 발견하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만나의 기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도 견고한 언약을 향하여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울 수도 무너지는 거 막을 수도 없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이 되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의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순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100배를 드리 그리하면은 더하시리라 이 복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비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궁금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궁금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앞에서 내가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먼저의 순서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만 말하고 뒤에 부분은 말 안 해요. 뒤에 부분 말 안 하더라도 그래 있다. 100배의 은혜 있지? 그 은혜 사모함으로 이 먼저의 순서를 잘 세워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 보상과 상급 부정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수고의 땀을 더 많이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그리고 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믿음의 먼저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